예. 자,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 1차 전투 살펴보았는데 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뭐였죠? 누구의 죄? 아간의 죄, 탐욕. 근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의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아이성을 드디어 이제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면 그 아이 왕과 그 성읍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함락할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군사 일부를 매복시키고 또 적군을 유인해서 또 그런 다음에 이제 협공을 하여서 아이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올라갔는데 접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패하여서 도망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에 쓴 잔을 마셨던 것 기억하시죠? 자, 여호수아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그 커다란 그 커리어가 오히려 그들에게 방심을 허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있던 이 챔피언 벨트는 매우 짧은 시간 만에 뺏기고 말았어요. 매우 짧은 시간 만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용기와 기세는요, 마치 그 물처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딱 뜨면 금세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백성들의 용기와 기세가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그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이성의 패배로. 아마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서 기가 꺾여서 풀이 죽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IMF나 지금의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살아온 나에게 정말 찾아온 이런 현실 앞에서 하도 허망해서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다시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것마저도 되질 않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진 것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내 입에서 이제 포기라는 말이 나오죠. 포기. 그러면 정말 이제 다 그만두고 싶을 뿐입니다. 어차피 해도 되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내가 힘을 낭비하나. 그냥 이대로 이제 대인으로 살지 뭐 하는 그런 냉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이 패배의 쓴잔을 마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여리고 성에서의 그 승리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실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지나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의 경험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패배의 경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또한 그 아간으로 인한 그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될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제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처럼 자상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지혜를,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로 4절에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자,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변화를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노란색에 표시해 놓은 글씨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에가 무슨 뜻입니까? 이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3절과 4절의 그 앞절에서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이 이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패배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시 뭐 했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게 했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없어져서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3절로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1차 전투 말하는 거예요. 처음 아이성에 패했던 1차 전투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뭐하면? 도망하면, 이게 유인하는 거예요. 도망하면 그들이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행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뒤에 매복시켜 놓고 다시 이제 5천 명의 병력을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킨 다음에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향해 진군했다가 도망하면 그 적군을 유인해서 내면 그 비어있는 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지략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지략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전쟁에서 아이성 전에 있던 그 여리고 성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짜셨습니까? 아니죠. 여리고 성 전쟁에서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성 주위를 그냥 돌게 하셨잖아요. 성 주위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 기습 작전 이런 게 다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방법과 아이성 정복 방법을 다르게 지시하셨을까요? 왜? 자, 8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뭐하라? 매복하라 그랬어요. 매복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브입니다. 아라브. 이게 뜻이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숨어서 기다리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복 전략 등과 같은 일종의 위장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여호와의 군대에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이게 합당한 전략인가요? 뭐 그래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 모든 전쟁은 반드시 공격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사력보다는 지략으로서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지휘관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전쟁이 조약이나 휴전 및 동맹의 파기 등과 같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전쟁 시 전략 전술을 10분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여러분 칼뱅의 이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막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매복 전략 등과 같은 일종의 이 위장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처지와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의 방법들을 지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매복 전술에 대한 기록이 여러 나타나 있어요. 꼭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쓰신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사사기나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역대하에, 또 에레미야에 이러한 전략을 쓰신 매복 전술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여호수아는 적군 앞에서 이제 도망하기로 했죠. 적군 앞에서 도망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도망은 1차 그 아이성 1차 전투 때에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 도망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작전상 후퇴입니다. 예, 작전상 후퇴.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난 1차 전투 때와 똑같이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도망간다면 이제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막 쾌재를 부르면서 또 그 이스라엘을 막 뒤쫓아가서 막 비탈길에서 또 막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매복 작전과 아울러서 유인 작전을 구사하는 이 전략은 당시 고대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성읍을 공격할 때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저렇게 높은 지대에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막 공격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 나오도록 그러면서 성문을 열어두도록 그때 이제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그 열려진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 이게 이제 당시 고대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킬 때 잘 사용했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성 이 문을 굳게 닫고 그냥 방어 작전만 철저하게 펼치면 이 이스라엘의 병력이 아무리 이들보다 우세하다고 할지라도 이 성읍을 정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지난 그 1차 전투 때 자신이 쉽게 꺾었다는 그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이 방어 작전을 펴야 되는데 성문을 굳게 닫고 그냥 방어만 하는 그런 작전을 펴야 되는데 오히려 총반격하는 작전을 펼친 거예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왜냐하면 저는 한번 이겼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 왕의 그 자만심에 스스로 그가 패배를 자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를 그냥 훈련이 잘 안 된 그냥 오합지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급하게 군사들을 움직인 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아이 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예,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가. 그래서 이 고대 전쟁에서 한 성읍의 그 성문은 그 성읍의 전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문을 지키느냐 아니면 뚫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읍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도 성문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 철저히 방어 작전을 펼치면 상대의 군대가 그 성문을 뚫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그 성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예, 스스로 그 성문을 열어놓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 자, 그들이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심? 자만심. 예.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자만심 때문에 그랬어요. 자만심 때문에.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차 패배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예. 그들에게 1차 패배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부의 그 부패, 즉 죄악을 완전히 척결했고, 또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결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의 1차 패배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뭐가 됐어요? 화가 아니고 복이 되었어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투를 진두지휘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충실히 따름으로 결국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자, 이처럼 이번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전술 전략을 초월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는 최상의 신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고대 전투는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성 전투를 두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고 최상의 신이다. 이걸 이제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허리에서 단창을 뽑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켜요. 이건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미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를 경험하여서 그래도 불안감을 갖고 있을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직접 단창을 드니까 그 부하들의 마음의 불안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 부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6절에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호수아는 완전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자, 마침내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충성으로 분연히 일어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자,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이 마친 후에 에발산에 뭘 쌓았어요? 예, 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에 따르면 모세에 의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두 산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확고부동한 믿음의 다짐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짐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과 충성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교훈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의식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여호수아의 심정은 모든 백성들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저의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그리심산에 우뚝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무등교회가 그리심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산에 오르기까지 때로 어렵고 또 힘든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한 우리는 그리심산에 오를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산, 그리심산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